존경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는데 한쪽에는 허름한 상자가 있고 한쪽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상자에 우리의 보석을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에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판매하는 명품 매장에 가보면 그 명품을 담아주는, 그 보석을 담아주는 상자마저 정말 명품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있는 보석방에 있는 상자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 상자마저 보면은 저거는 뭐 까르땡, 샤땡이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상자마저 명품으로 보입니다. 또 요즘에 명품 종이 가방이 그렇게 인터넷에 팔린다고 합니다. 종이 가방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이 가방이 인터넷에서 3만 원씩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든 소중하지 않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든 가치가 없든 정말 좋은 가방, 명품 가방에 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값비싼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느냐 하면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는 먼저 사도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를 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를 뜻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또 이 보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을 이 땅의 것으로 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이 피값, 어떤 것과 비교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것이 보배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보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디 보관해야 합니까? 금고, 깨어지지 않는 곳, 휘황찬란한 곳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호화로운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이 튼튼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그릇은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보다 더 잘 깨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또 이 질그릇은 한번 깨어지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을 좋아하고 금그릇, 은그릇은 싫어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겸손해서 사치하는 것을 싫어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보관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세상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할까요?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의 첫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이란 뜻은 다른 모든 힘을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구원의 복음을 가장 깨지기 쉬운 토기에 담으신 까닭은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 금으로 된 보석함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에 있는 보배는 바라보지 않고 금으로 치장된 보석함만 보게 될 것입니다. 보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면 우리는 질그릇을 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눈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했고 신약성경에 13서신을 기록한 자신을 날마다 연약한 존재임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울이 받은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층천이라 말하는 곳에 사도 바울은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히 듣지 못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은사를 체험했다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그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인칭으로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3인칭으로 말씀한 이유는 최대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은사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과 은사와 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3번이나 했으나 거절한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본인에게 머물게 하려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보배가 내게 머물려 함입니다. 이 보배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고 가장 연약한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의 형제들에게 일시히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보였다고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다라는 말은 유산자, 조산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조산자라고 표현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유산자, 조산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아지고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제자이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첫 번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철저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철저히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임을, 낮은 존재임을 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질그릇인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그릇인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설교처럼 우리는 머슴이라고 합니다. 종은 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은 종이고 머슴은 머슴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신하지만 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사극들을 보면 종들이 대갓집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종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갓집 어느 종, 대갓집 어느 종, 어느 종놈이라고 부르지 그 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종은 자신의 주인을 드러내지만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며 머슴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삶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질그릇인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자신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질그릇인 나를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치장하며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배이신 예수님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예수님 정말 잘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너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믿는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린도 사람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아지고 교회의 능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해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질그릇을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치장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만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직분 맡아가면서 질그릇인 나를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치장해서 나를 드러내지는 않으십니까? 종은 종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보내시는 분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종이 드러나면 주인은 종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 어린 양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질그릇이 깨어져서 이 보배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고난 받습니다. 이 고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40번 때리면 본인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 감에서 39번 때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조선시대 때에 한 50대 맞고 50대 태장 맞고 유배 가는 거는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번 맞으면 엉덩이 다 터져서 그 안에 전염병, 감염이 돼,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유배 가는 길에 웬만하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극심한 고난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띠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11절에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로서 죽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해서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어있는 상태까지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과정과 죽어있는 상태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으로 오는 죽음의 상태가 오는 이유는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이라는, 우리 안에서 할 때 우리 안에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사망, 죽음의 과정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겪었고 역사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바울과 아볼로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갔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던 보배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에 질그릇을 담은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질그릇인 우리는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내가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꽁꽁 내 보배를 싸매고 있으며 결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며 질그릇인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 보배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 들을 때에 아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11월 달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와,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이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고침받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는 사람이 기독교 5대 집안이고 아버지가 부자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서울대 나왔다가 대기업 취업했다가 나왔는데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돼서 교회 헌금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은혜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도 살아보자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잘 은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질그릇으로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어가는 것,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서 누군가가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재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무상통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또 사도들은 지혜롭게 집사들을 뽑아서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 많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힘을 실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더 번성하고 더 커지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순교 당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전해지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시켰을까요? 스데반은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성 밖에 나가면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재판을 총괄하는 한 사람 앞에 둡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이 사람은 그 옷이 다 모이면 죄인을 돌로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죄인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재판을 총괄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한 사람을 죽여서 순교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두 가지 생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더욱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온 이방 지역을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질그릇에 있던 보배가 흘러나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흘러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란 개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받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묻고 싶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싶은 그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질그릇이 내가 부서져서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감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큰 행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그 행사에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좀 유명하신 목사님 또 유명하신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출석표를 매기고 이름표를 배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행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틀리면 안 된다. 정전도사 이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오시다 보니까 안 틀리면 좋겠지만 종종 틀렸습니다. 그때 좋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셨지만 좀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얼굴만 봐도 아는 목사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표조차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행사장으로 가셨습니다. 얼굴이 이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겉모습, 이름표 중요하지 않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멋있다.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스웩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표 나는 질그릇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질그릇이 내가 치장한다고 금그릇 은그릇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과 일과 행동이 질그릇과 종과 같은 나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지금 질그릇과 같은 내가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의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위함입니다. 이 보배가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고난과 죽음 잘 인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